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주 안에서 날마다 평안 유지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정말 평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평안합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때때로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남을 많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의 말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기도보다 남의 기도를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천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 더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당시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앞에 있는 두렵고 큰 존재 형 에서. 잠언서 16장 7절 말씀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야곱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기 아픔, 쓴 뿌리로 인해서 자기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그 대상이 잘못됨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8장에선 아비멜렉의 이름을 살짝 비춰줍니다. 그리고 9장 첫머리부터 아비멜렉의 잘못된 행보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 첩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한 맺힌 게 많았겠습니까? 언제나 열등감에 젖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남에게 제대로 사랑받았겠습니까? 신뢰받았겠습니까? 사랑은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고 신뢰도 신뢰받은 자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영유아기에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유아기에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법을 제대로 배웠을까요?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란 아이는 성품이 맑고 밝습니다. 아비멜렉은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형제들입니다. 아비멜렉의 그 야욕의 마음을 어머니가 제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륙이다.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냐? 내가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말을 합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림 기감례 해야 되지만 기억할 게 따로 있죠. 그것을 찬성한 어머니의 형제들이 은 70개를 줍니다. 은 70개. 왜 주었을까요? 우리 지역 출신, 더군다나 우리의 고륙지친이 왕이 된다면
우리들도 큰 권세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착각, 야욕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나 미혹당하는 자나 그 안에 욕심이 문제입니다. 시험의 시작은 욕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꽃을 찾아드는 벌과 같아서 욕심이 있는 곳에 죄의 유혹은 항상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욕심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와입니까? 네, 하와는 하나님께 은혜를 아주 많이 입은 자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욕심을 낸 건 확실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유혹하지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유혹의 말이 뭐냐?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성령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사람일 뿐이고 동물은 아무리 잘나도 동물일 뿐입니다. 이 마귀의 치명적인 유혹에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지. 이렇게 손사래를 쳐야 되건만 하와가 욕심을 냅니다. 그래? 그런 비밀이 있었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때 나무를 바라보니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이 최초의 욕심이 에덴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의 욕심일까요? 사람의 면에선 최초이지만 먼저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이런 짓을 먼저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마귀의 타락과 하와의 유혹과 이것의 회복이 십계명으로 이루어졌음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계속 회복해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계속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또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또 일으키시잖아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이미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제목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신을 부정합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을 신격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뭇별 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최초의 욕심입니다. 자, 마귀가 하와에게 말한 이건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한마디에 마귀가 타락한 제목인 유일신 부정, 피조물 신격화, 하나님의 이름 대적,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의 1, 2, 3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귀가 유일신을 부정했으나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두 번째는 마귀가 피조물을 신격화했으나 우상 섬기지 말라. 피조물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 마귀가 타락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늘의 안식이 혼란해졌습니다. 마귀의 타락을 그대로 따라간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이 엉망이 됐습니다. 마귀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는 예외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비멜렉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 안의 울분을 사명으로 승화시키지 못합니다. 자기 안의 울분을 사명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줄거리를 잠깐 보자면 신앙은 파라독스, 역설이다. 환자가 병을 고치고 죄인이 의인을 용서한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심약한 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위로한다. 사람들은 소유해야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강한 권력과 힘을 가져야지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신앙이 뭐냐? 신앙은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부유하게 된다고 믿는다.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의로워진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신앙은 파라독스, 역설이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이어야 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지 않고서는 타인을 치유할 수 없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세상은 더욱더 강해지려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한다. 더 지식을 축적해서 모든 것을 통찰한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상처 입은 자에게서 치유가 나온다.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의 쓴뿌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똑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내 안에 눌림, 상처,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누가 틈을 탑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틈을 탑니다. 여기서 악하다의 뜻은 라라고 해서 나쁜, 사악한, 상처, 불쾌감을 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갑니다. 모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도 더러운 영을 불러들이는 눌림과 상처, 쓴뿌리를 제하지 않으면 또 찾아옵니다. 귀신 쫓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의 청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저는 사복음서에 왜 이렇게 많이 귀신이 등장하고 축기 사건, 축사 사건이 많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유대가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눌림과 상처, 쓴뿌리가 많아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쓴뿌리는 나를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에 악한 영이 틈을 탑니다. 가인이 그렇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죽였답니다.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마귀입니다. 또 사울이 그렇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이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영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 감정 들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눌림, 상처, 쓴뿌리를 잡고 도적같이 스며드는 악한 영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기보다, 축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자, 스스로 자기 안에 모멸감과 쓴뿌리, 눌림을 제어 못한 아비멜렉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제어 못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악한 영을 보내사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배반하게 하십니다. 악한 영은 절대로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좋아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털어내고 온전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을 바라보고 내 안에 쓴뿌리와 악한 감정을 바라보면 치밀어 오르는 불쾌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게 하며.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시고 또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거를 일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영 맡은 자리에서 주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과의 마찰 때문에 불쾌합니다. 날마다 내 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 욕심이 시험을 불러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짓누르는 모든 올무가 보혈의 능력으로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똑같은 아픔을 당하는 상처 입은 자를 고치는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길 위의 교회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하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의 뜻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1907년에 열변화도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북한의 주민들이 마음껏 찬양을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속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저 하늘에 펼쳐질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거룩을 힘입어 복된 치유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평안마을 울타리TV 샬롬.